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아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지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값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올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구별된 성도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이곳에 오직 하나님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장.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께 바셀로에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게 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편평과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를 산톱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개연 예월자임을 나 밝게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70번. 오늘은 이사야 42장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아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나오게 하리라.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을 내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종을 받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 도말하신 주여,
하나님이여 주만을 의지합니다.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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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섬세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섬세하시는지, 얼마나 자상하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을 보면 참으로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자로 빛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93장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지난 주일에도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주의 사랑 비출 때에 우리 293장 부르시고 오늘 2월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우리 귀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출 때에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긴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람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람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람이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침에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람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복된 날에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2월 첫 주 감사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롭게 영의 무장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온 영혼에 담아 날마다 진리의 주님을 새롭게 전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궁일이 여기시사 우상 숭배와 부정부패의 죄악에서 벗어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한반도가 아직도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아픔에 있사오니 이 민족에게 속히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국내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 등 모든 분야에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아름답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와 국민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협력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세워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으로 어디서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수한 어린 생명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늘 받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어 주 안에서 꿈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질고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과 아픔에 있는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속히 치유 강건케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치유 역사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구원의 주님을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자랑을 봉헌한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항상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형통케 하옵소서. 그러해서 참으로 차량에 참으로 사용됨을 있을 때 안전케 사용하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사용되게 하시고 그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차량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하시고 성령님의 참으로 충만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의 향기를 드내며 소금이 되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찬양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그래서 보훈의 배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하듯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977쪽에 있는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자, 우리 같은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여러분 그리고 23절 자, 우리 함께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자, 12절로 먼저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존재의 사명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인생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의 사명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함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사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라고 하는 저는 참 성경의 번역을 읽으면서 좋아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참 그 번역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하는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바로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저 하늘에 어떠한 공중에 떠 있는 또는 저 깊은 산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참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상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존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오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고, 예배소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는 여기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곳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흑암이 있는 세상, 사망이 있는 곳, 그늘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 오늘 사랑의 주님이 오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낙심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재림에 주러 오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 교회에 유임하실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의 자녀로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는 이 세상에, 절망하는 이 세상에, 어둠과 흑암과 사망과 고통이 있는 바로 이곳에서 오늘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희망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오늘 귀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만큼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적이 온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귀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잠시 사는 이 세상이지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큼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을 보내면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목사이지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목사다. 정말 복된 목사다. 생활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주님 사랑의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 장로님과 저 어린 피부치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입어서 목양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복이 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 곳이고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큰 빛을 보게 하고 그리고 빛을 비추게 하는 이 자리에 오늘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곳 갈릴리오라고 하는 지금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열왕기 상권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두로왕 히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얼마나 이 두로왕 히람이 협력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7년의 성전에 건축하는 거, 무려 13년의 왕궁을 짓는 모든 백항목을 비롯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낌없이 공급하면서 그 히람에게 솔로몬이 주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주었던 그 지역이 뭐냐면 갈릴리 땅의 20의 성읍을 이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히람이 조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 갈릴리 성읍을 받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히람이 갈릴리 성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은 가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불, 따라서 합니다. 가불. 가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가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곳, 그런 말이에요. 이 20성읍이 아니라 갈릴리 성읍 전체를 다 줘도 이곳은 다 쓸모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불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이곳은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 갈릴리라는 이곳은 차별과 편견과 소외의 땅이었고, 여러분, 바로 이곳은 유대인들조차도 적대시하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그곳이. 그러니까 천대까지 받았던 바로 그 땅, 이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사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멸시하는 저로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레츠라고 불렀어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 너희들 땅의 사람들이야 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가 뭐냐면 멸시의 언어였어요. 너희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참 천박한 천대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가불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땅이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참 차별과 편견과 소외의 땅이었고, 사람들이 너무나 가볍게 적대시하고 멸시받는 정말 낙심과 절망과 유로부터 임하는, 유로가 아니면 소망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을 오늘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갈릴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하신 곳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인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어요. 이런 곳이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네에서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나 너희 때는 준비가 되었느니라, 너희 때는 준비가 되었느니라 하시면서 그런 땅이지만 끝까지 그곳을 품으시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빛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비록 흑암이 있고 그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편견이 있고 소외가 있고 차별이 있고 적대시함이 있고 천대가 있고 믿지 아니함이 있고 끊임없이 배척하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섬기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게 갈릴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을 조금 여러분 넘겨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땅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35절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3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오직 참된 목자가 필요했던 곳이에요. 오직 이런 곳은 땅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것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을 구원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에 살아가니까요. 이런 아픔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을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차별이 여전히 있고 천대가 있고 끊임없이 소외감을 주고 끊임없이 아픔을 주는 고통을 받는 어두고 캄캄한 곳에 우리 성도들 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비출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를 보내서 남편을 건지게 하시고 부모님을 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을 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서 일터를 복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로 낙심과 절망 있는 여기에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땅의 사람들을 하늘의 사람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참빛을 따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갈릴리여 이곳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 사망의 딱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었고 회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유로가 임하여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여야 하는 곳이고 땅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사람들로 세우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사명을 오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 흑암과 절망과 사망과 편견과 외로움과 배촉이 있는 낙심과 절망하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서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유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빛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여러분 평생 잊지 말고, 당장 눈앞에 뭔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사명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품어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성도들 아시나 봐요. 나만 아는 줄 알고 혼자 했는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분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성전 안에 오면 다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이러한 갈릴리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참빛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 값지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여러분 한 장만 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10장 거룩한 향유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에 길에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저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뺨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네 생명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참 보배롭고 참 귀한 성도들,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자녀들을 꼭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일터와 또한 직장과 사업처를 주여 인도해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아름답고 복이 되어지도록 꼭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이들 종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명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낙심이 떠나야 하나님 절망이 떠나며 평안과 자유함이 가득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여 주 안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시지요?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저 어린 생명들까지도 우리 올로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여기에 모인 모든 종들을 위해 우리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한 3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71회를 맞이한 우리 전북지방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2월 7일 9시 반부터 이제 우리 금막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여러분 주보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는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에 차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내면서 사실은 여러 번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의 마음도 충분히 알고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도 충분히 아는데 제가 벌써 1년 3개월 전에 기도 중에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1년 3개월 전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차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장로님의 요청에도 제가 장로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이 1년 3개월 만에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여러분 과정을 좀 기억하시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7주년이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교회 차량을 올리는데 이렇게 설립 7주년 안식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어서 너무 작은 것이지만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최대성 집사님과 우리 곽하진 집사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사랑으로 함께 했지만 우리 집사님 부부는 큰 사랑으로 정말 함께 해주셨습니다. 7년 동안을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섬겨주셨고 베풀어 주심에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집사님 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차량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혹시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과 상의해서 여러분 이제 그 불편함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여러분이 파송되어 나갑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백선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저들의 영혼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담대히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 전체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